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온을 더해줄 금강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강경,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제가 쉽고 재미있게 금강경의 핵심을 파헤쳐 드릴게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금강경의 세계로 떠나봐요. 자, 그럼 금강경이 대체 뭘까요?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줄임말이에요.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죠? 여기서 금강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를 뜻해요. 이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물리적인 강도를 넘어선 정신적, 영적인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야는 바로 그 지혜를 의미하고요.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을 넘어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즉 사물의 참모습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궁극적인 지혜인 셈이죠. 그리고 바라밀은 피안, 즉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친 강물을 건너듯이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번뇌를 깨뜨리고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랍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한 흐름이죠.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과 공사상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깨달음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지닌 본래의 성품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참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선종은 좌선과 명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데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선종의 수행 방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강경은 언어나 문자,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직관적인 지혜를 강조하며 이는 선종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인 수보리존자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인터뷰 같다고 할 수 있죠. 수보리존자는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보살이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심오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 대화의 형식이 금강경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고 독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약 6,000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3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각 부분은 품이라고 불리며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금강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각 품마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공과 무아 사상이에요. 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는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은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며 소멸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구름이 형태를 바꾸고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인연의 결과물일 뿐 본질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금강경의 공사상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작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영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아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흔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집착하기 쉽죠. 나라는 견고한 실체가 있다고 믿고
그날을 지키고 만족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요.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연의 결과물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컵을 컵이라고 부르지만 그 컵은 흙과 물, 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나 또한 수많은 인연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집착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상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타인이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는 생각,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가 나뉘어 있다는 생각, 수자상은 오래 살고 싶다는 수명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착들이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라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곧 너이고 내가 곧 나이며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아의 깨달음은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금강경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한자로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뜻을 풀이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는 바란 특정한 생각, 감정, 사물, 심지어는 깨달음이라는 개념에까지 집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에 마음을 묶어두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러한 머물매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걸림없이 흘러가듯이 마음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것에 고정되지 않고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마음을 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에만 집착하여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정 자체에 충실하며 유연하게 마음을 운용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가르침은 명상이나 마음챙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으면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죠. 법륜 스님이나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금강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이 구절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금강경이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현대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가르침을 줍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금강경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 동료와의 경쟁, 상사와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때 공과 무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직위나 성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시기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유연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도록 돕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너무 자책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위해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곤 하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변화하고 상대방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기대라는 틀을 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배려와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타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의 가르침은 재물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국 더 큰 번뇌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은 재물을 사용할 때도 집착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금강경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마음의 병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공의 가르침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주며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과도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 MINDFULNESS나 명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금강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던 셈이죠. 금강경은 그 깊이만큼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전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금강경이 어떻게 탄생하고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금강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금강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강경이 단순히 종교 경전을 넘어선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공사상과 반야 지혜가 동양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서양 철학의 허무주의나 실존주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인간의 심리 구조와 번뇌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나 페르소나 개념과 무아 사상을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싶다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나 법륜 스님과 같은 분들의 강해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올 선생님은 특유의 해학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금강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법륜 스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명쾌하고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금강경이 결코 어렵고 딱딱한 경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금강경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BTN 불교TV나 BBS 불교방송 같은 채널에서는 금강경 강좌나 해설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고 개인 유튜버들이 제작한 금강경 현대적 해석 영상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참고하면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금강경 독송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인 스님의 금강경 독송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평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금강경 3가의 강설을 논강하다나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와 같은 자료들도 금강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늘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번뇌를 걷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해줄 소중한 선물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공의 가르침,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무아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낼진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거나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무아의 가르침처럼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금강경 해설서를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핵심 가르침을 떠올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금강경의 지혜를 삶 속에 녹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